샬롬, 이 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10월 21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10월 하순입니다.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의 마지막 날까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둬두실 줄을 아십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특징과 결말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기에 종국에는 파멸로 가는 존재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베드로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2장 전체에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당시 초대교회에 이러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 교회의 본질을 흐릴 정도로 많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을 전파하는 자들과는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보물을 5절에서 7절까지 소개합니다. 바로 노아와 롯입니다. 베드로는 노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가가 창세기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행하였다는 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므로 얻은 것이 있습니다. 무법천지인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썩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썩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나고 올라가서 스스로 주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그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의 의미는 늘 하나님과 같은 걸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순종함으로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에 태울 자들과 동물들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경건함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한 노아는 의로운 자라고 정의로운 자라는 축복의 이름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와 함께 등장하는 인물은 롯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9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소돔에 머무르던 롯 앞에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롯은 이전까지 이러한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메시지를 온전히 믿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것에. 이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의 반응은 롯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그러한 자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롯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믿고 행동하였기에 경건한 사람으로 불리워지게 되었고, 그렇지 못한 자들과는 다른 결말을 맞이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경건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흐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많이 당황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 천사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놓고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메시지를 마음에 간직하였고 그대로 될 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마침내 마리아는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다니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시고 이 땅의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메시지를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롯은 경건한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에 기반하여 행동한 자들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도덕적인 태도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서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롯과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들은 늘 실수한 자들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예수님을 멀리한 자들입니다. 도덕적으로 평가하자면 그들은 낙제점을 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귀히 보셨고 경건한 자라고 평가를 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경건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귀히 모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언제나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미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의인은 직접적으로는 롯을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롯은 그들의 악한 짓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악한 짓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동성애를 비롯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비록 롯은 악한 사회에 살았지만 죄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그 죄를 그냥 보고만 지나간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그 죄에 대해서 반응했습니다. 영혼의 고통을 느끼기까지 반응했습니다. 그 악을 고통스럽게 바라본 롯은 그 악의 결말을 알기에 그 죄악들로부터 구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가족들에게 급하고 열정적으로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롯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롯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나 롯의 시대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리고 더욱 악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입에 올리지 않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아니 없다고 선포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삽니다. 죄가 너무 만연하여서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죄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민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것을 보고 한탄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하여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악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관심은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의 고통을 가지고 한 영을 위해 기도하며 전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정결한 자가 되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결한 자로 세움받았으니 예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세상 악에 대해 슬퍼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